구약 이사야서 30장 18절로부터 26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네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네가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네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네 눈이 네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네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네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네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려가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우리가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질문과 또 그에 대한 응답으로서 결단으로서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리고 시대는 다르지만 우리가 시편 18편으로 다윗이 고백했던 그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했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런 믿음의 각오로 2025년도를 우리가 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아직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 있느냐면요, 오늘이 벌써 1월 마지막 주일인데 우리가 그런 말씀을 붙잡고 시작했는데 1월달 그냥 갔어요. 뭐 특별하지 않게 그냥 갔어요. 그래서 어떤 두려움이 있느냐면요, 혹시 금년도에 내 신앙생활이 그냥 교회 표만 가지고 그냥 신앙생활 하다가 2025년도도 그대로 지나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저한테만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마음의 고민이 사실 오늘 본문을 선택하게 된 동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8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신다, 우리를 기다리신 하나님 이래야지 맞는데 오늘 설교 제목도 그러나 우리를 기다리신 하나님, 그러나가 이상하게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왜 그러나가 들어갔는가? 이 그러나 이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걸 좀 추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남유다가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는 것을 보고 아주 두려워졌어요. 우리도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망하겠구나 두려워가지고 애굽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애굽과 동맹을 맺은 것은 옳지 않다. 너희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텐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너희가 기다려야 했는데 너희가 어찌 한마디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애굽과 동맹을 맺었느냐? 어떻게 애굽을 의지하느냐? 애굽의 도움은 헛것이다. 아수르가 너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진짜 망하게 하는 것이 뭔 줄 아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너희의 불신앙이 바로 너희를 망하게 한다. 이것이 그러나 앞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기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참 신앙이 선택이다 하는 것입니다. 참 신앙은 선택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어떻게 받느냐 하면은 우리의 선택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달렸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100%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었어요. 그러나 그 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되고 이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받느냐, 축복받은 삶을 사느냐 못 사느냐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 초신자도 선택하고 오래 믿는 자도 선택하고 선지자들도 선택하고 일반 성도도 선택하고 다 선택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을 선택하느냐면요,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느냐, 이 선택의 싸움에서 우리가 항상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요나는 다시스로 갔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감정, 내 생각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선지자도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장에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된 지 2년 된 때 난간에서 떨어져 가지고 이 타박상을 입었어요. 그런데 이 타박상이 잘못돼 가지고 중병을 앓게 됐어요. 그런데 아하시아 왕이 옆 나라 에글론에 사신을 보내 가지고 에글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좀 여쭤보게 합니다. 내 병이 중하여 살 병인가 죽을 병인가 이걸 묻게 합니다. 이렇게 아하시아 왕도 하나님 대신 이웃 나라의 신을 선택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유다는 하나님 대신 애굽을 선택한 것입니다. 어찌 성경의 이 얘기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도 우리는 선택하면서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든지 아니면은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선택하고 다른 것에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보다는 어느 때는 내 힘과 내 실력에 의지한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당연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할 것 같죠. 목사니까 늘 하나님을 선택할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할 때가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편에 선택할 때도 있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더 자주 더 많이 하나님 아닌 것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자주 불신앙을 선택할 때가 너무너무 자주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불신앙을 선택하는 이유가 뭘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애굽은 눈에 보이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애굽의 군대는 금방 보니까 이게 강해요. 힘이 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애굽은 금방 와서 나를 도와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도와줄지 안 도와줄지 이게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돕고 있는 건지 진짜 주무시고 계시는지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른 것은 금방 감이 잡히는데 요리 투자하면은 이게 나올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전혀 그런 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자주 하나님보다 애굽을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주 얘기합니다. 이게 현실이라고. 살다 보면 신앙과 현실이 부딪힐 때가 많은데 이게 신앙생활도 현실 속에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현실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은 현실과 다르기 때문에 제가 주일 예배를 잘 못 지켜요. 신앙은 현실과 다르기 때문에 제가 교회 봉사를 제대로 못해요. 신앙은 현실과 다르기 때문에 세금 다 그대로 내고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러면 장사 못해요. 이게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지만은 자주 얘렇게 불신앙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현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가만히 우리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뭔가? 신앙생활은 뭔가? 신앙생활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묘하죠? 하나님 보이지 않은데 보이는 것 같이 산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 같이 확실한 하나님으로, 확실히 나의 도움을 주실 분으로, 내가 의지할 분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 비결이 뭐냐? 그 비결을 좀 우리가 알면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불신앙적인 것을 덜 선택하면서 살 수 있지 않겠어요? 그 비결이 뭐냐 했을 때 성경은 그 비결, 그 방법을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대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초림하셨고 아직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지 않는 그 사이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때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고린도후서 5장 7절에는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Not by sight, but by faith. 우리는 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에요. 이 믿음이 바로 그 비결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어요. 믿음이라는 게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어떤 감정이 아니라 어떤 확실한 거라 그랬어요. 서브스탄스라 그랬어요. 아주 리얼리티라 그랬어요. 보이지 않지만은 실제 존재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에비던스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안 보이시죠? 근데 하나님은 실제라는 것이에요. 실제 존재하시는 분이고 에비던스라는 거예요. 에비던스. 우리 눈에 이 법적으로 에비던스가 있잖아요. 증거가 있잖아요. 바로 그 하나님은 증거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으로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면서 믿음으로 산
인간들의 일생을 전체를 11장에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확신하며 실제 보이는 하나님으로, 보이지 않는 천국을 어떻게 실제 리얼리티로, 에비던스로 붙잡고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살아갔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도전합니다. 너희가 정말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하고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만이 그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우리의 정황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역사하셔,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붙잡아지고 하나님이 확신이 되고 하나님이 에비던스로 내 삶 가운데 다가오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지 않아도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며,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말씀에 푹 빠지다 보면 그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 믿음의 눈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신할 수 없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선택을 하는데 이게 잘한 선택인가 잘못한 선택인가 잘 모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나는 바르게 선택하고 싶은데 나중에 보니까 잘못 선택했어요. 불신앙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오늘 성경은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 기다리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냐면요, 그냥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바른 선택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환난의 떡을 주기도 하고 고생의 물을 주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경고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도록 여러 상황들을 우리에게 어느 때는 불리하게 만들어줄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봤더니, 내 뜻대로 해봤더니 이것이 바른 길인 줄로 가봤더니 아니구나, 역시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니까 틀리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우리를 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채찍을 주신다는 거예요. 징계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아들이 잘못됐을 때 야단치는 것과 같은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믿음 좋은 권사님의 조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만든다 그랬어요. 어느 때는 티치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리뷰크, 우리를 야단치기도 하고, 어느 때는 코렉트하고 바르게 만들기도 하고, 어느 때는 train in righteousness, 의로 교육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삶 가운데로 들어오게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21절을 보니까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네 뒤에서 말소리가 네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 아니다 하고 성경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옛날에는 그 바른 길을 옛날 성경은 정로라 그랬어요. 바를 정자 길로자 이렇게 썼어요. 바른 길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잖아요. 앞으로 3마일 쭉 가세요. 그러면은 3마일 제대로 가면은
1마일 남았어요. 2마일 남았어요. 그렇게 내비게이션이 이 얘기하지 않죠. 그런데 어쩌다가 잘못된 길로 가면은 금방 코렉트 해주잖아. 이게 틀린 길이다. 잘못된 길로 갔다. 이 얘기하지 않아요. 세상의 기계도 이러는데 우리가 잘못 가면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코렉트 안 해주시겠어요? 잘못 가고 있는데 반드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어떻게? 고생의 물과 환난의 떡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가 1월 달을 정월이라 그러지 않아요? 저는 아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를 정. 모든 것을 다시금 원점 조정하고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정로를 걸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2025년도 1월을 주시는데 1월이 정월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록 우리가 환난의 떡을 먹고 고생의 물을 마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길이 정로다 하고 우리에게 코렉트 해주는 그 길을 우리가 갈 수만 있다면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길을 우리가 선택할 수만 있다면은 우리는 복된 인생이다 하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5년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길목이에요. 2025년도가. 현실은 불안하죠. 현실은 어둡죠. 대한민국이 연일 세계 주목을 받고 있죠. 며칠 전인가요? 한 2, 3일 전인가요? 어쩌다가 텔레비에서 잠깐 지나쳤는데요. 유엔에서 북한이 남한을 향해서 한마디 하더군요. 너희는 너희 일이나 앞가림 잘해 하면서, 그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창피하던지. 북한 이놈 새끼들이 말이야. 우리가 어떻게 돼가지고 이 북한에서까지 너 앞가림이나 잘해 하는 소리를 듣느냐. 이게 참 진짜 답답하지요. 그럼 그런 한 해를 우리가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든지 사회적으로든지 경제적으로든지 국가적으로든지 어느 때보다 우리가 걱정이 많은 그런 때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지만은 좀 더 큰 그림을 바라보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세요. 한 개인의 인생의 그 생사화복도 하나님이 쥐고 계시고, 히브리서 1장 보면 만물을 그의 손아귀에 하나님께서 쥐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2025년도를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의 불신과 우리의 잘못된 선택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 은혜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고. 어디에서? 2025년도라는 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5년도를 살면서 찬송 부르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침에 찬송했지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행하면, 우리가 순례의 삶을 살자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주님 내가 믿습니다. 주님의 팔이 나를 안보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1월달도 열어주시고 2월달도 열어주시고 3월달도 열어주시고 12월달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제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약속하셨으니 그 하나님 기다리면서,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그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2025년도를 내드려야 될 줄로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2025년도 특별히 정월 달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고백이요, 우리의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래전에 그 통계인데요, 미국의 포브스라는 잡지에서 세계 억만장자 200명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200명 중에 놀랍게도 60명이 유대인이었어요. 30%가 유대인이었어요. 2023년도를 찾아보니까 미국 인구가요 3억 3,500인데 유대인은 630만이에요. 2023년도로 계산을 해봤더니 2%밖에 안 되는 유대인이 200명의 세계 억만장자 중에 60명이 되는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개 교수들 중에 30%가 유대인입니다. 하버드 입학생들의 25%가 유대인이에요. 한때 아이비리그의 대학의 40%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동안 노벨상을 산 사람들 한 1000여 명을 조사해 봤더니 30%가 유대인이에요. 특별히 의학과 경제학과 물리학에는 40%가 유대인이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작은 민족이, 어떻게 이런 성공적인 민족이 될 수 있었는가? 여러 사람들이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결론이 뭐냐면은 유전자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결론은 뭐냐면은 수많은 사회학자들이 결론을 내는 건 뭐냐면은 문화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문화다. 유대인이 뛰어난 비결은 그들의 문화에 있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했습니다. 도대체 문화가 뭐냐 하면은 한 가지 지배하는 사상이다. 그럼 유대인들 그 민족을 지배하고 있는 사상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밝은 미래를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자기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네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는 그 약속이 여전히 자기들에게 여전히 지금 유효하다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미래는 밝다. 우리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돌보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축복하실 것이다. 이 신앙적인 생각이 유대 민족의 문화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유대 민족의 독특성, 유대 민족의 그 특별함을 만들고 있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이 길목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왜?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그 문화 속에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잘못 선택하면은 환난의 떡과 고생의 이 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그렇게 때려서라도 우리가 바른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예요, 배려. 2025년도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그 결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그런 그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안 주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한 해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데, 그리고 은혜를 주시려고 기다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은혜의 시작, 기다림 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기다리세요. 그리고 은혜 주시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쪽에서 보면 기다림 끝, 은혜 시작, 그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점이 무엇이냐 했을 때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는 두 가지를 발견합니다. 하나는 심령의 망대가 무너질 때, 우리의 심령의 망대가 무너질 때. 25절에 보니까 망대가 무너질 때
고산마다 준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맞은 자리를 고치시리라. 물론 이 말씀은 크게 큰 그림 속에서는 오실 메시아의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가까운 그 당시의 상황에서 보면은 바로 이 망대가 무너질 때, 어떤 망대? 자기 심령 안에 쌓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망대, 하나님 의지 않고 애굽을 의지했던 망대, 그 망대가 무너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기다리다가 우리의 심령의 망대가 무너지면은 이제는 내가 은혜를 베풀어야 되겠다. 그 망대가 무너질 때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눈을 돌릴 때 아니겠어요? 망대가 무너져야 돼. 우리 심령의 망대가 무너져. 두 번째로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 선택이 있을 때, 믿음의 선택이 있을 때. 오늘 본문은요 9절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 문학 양식이라고 해서 카이에이즘 혹은 키에이즘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서 문학 양식은 특별한 양식으로 써져 있어요. 어떻게 써져 있느냐 하면은 이런 문장들이요 1, 2, 3, 4하고 3-2-1- 이렇게 해갖고 가장 중요한 걸 4에다가 놓고 있어요. 카이에즘 혹은 우리 주보에 제가 써놨죠. 교차 병행 구조, 히브리 문학의 문장 구조. 이건 아주 제 설교에서 여러 번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미국에서 올 때 신학책들을 다 정리하고 가장 필요한 것만 이렇게 가져오면서 이사야서에서는 한 권만 가져왔어요. 한 권.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한국에 가면 딱 한 권이면 됐다. 알렉스 모타야라고 제가 언젠가 한번 소개했을 거예요. 알렉스 모타야가 쓴 이사야서를 갖고 왔어요. 모타야는 평생 40년 동안 이사야만 연구하신 분이에요. 유명한 학자죠. 그분은 이사야서 전체를 카이에스틱 스트럭처로 다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분석하는 걸 봤어요. 그랬더니 9절 중에서 5번째를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그 5번째, 1, 2, 3, 4, 5, 4, 3, 2, 1 이렇게 하면은 5번이 뭐냐 하면은 22절이에요. 22절. 22절이 뭐냐면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을 던지며 나가라 말할 때,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결단이 있을 때 네가 그동안에 막 의지하고 있는 걸 욕을 하면서 더럽다 하면서 나가라 한대요. 여기서 못하지만은요, 여러분 집에 가서 여러분 그동안에 하나님 아닌 거 의지했는데 어느 날 봤더니 더럽고 불결하고 더러운 물건 같은 걸 내가 여태까지 귀한 걸로 붙잡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욕 한번 콱 하면서 나가라 새끼야 그러면서 한번 던져보세요. 그런 결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이 끝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025년도는요 우리 손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세요. 미리 가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음으로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물리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믿음과 관계없는 축복을 한 번도 허락하신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가?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반드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고생 끝 축복 시작, 기다림 끝 은혜 시작,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5년도 교회적으로 붙잡고 살아갈 말씀으로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러분, 날마다 믿음으로 선택하면서 하나님의 손 붙잡고 달립시다. 하나님 의뢰하고 하나님 손 붙잡고 뛰면은 우리 앞에 넘을 수 없는 장벽인데 다 뛰어넘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다시 2월 한 달을 하나님께서 새로 주시는 한 달로 여러분 받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